오늘 이 창세기 7장 전장을 보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그 현장을 기록한 말씀이 나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세상에 만연된 죄악의 부패성을 한탄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대로 마침내 대홍수의 심판을 감행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홍수 심판이 시작되기 전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준비가 완성되었음을 봅니다. 즉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마련된 구원의 방주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음 세대를 꽃 피워나갈 새 생명의 씨들을 긴급히 대피시켜 보호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 진정 원하는 것은 심판의 아픔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존의 씨는 바로 메시아와 동행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라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역사 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씨를 남겨두시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방주에 들어간 노아 가족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음이라고 했습니다. 즉 홍수 대심판에서 구원받은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대환란의 심판에서 그들을 건져내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경건한 사람의 권속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이 구원받고 나니까 그 가정이 구원받은 사실을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을 비롯해서 고넬로 이 모든 한 사람의 구원으로 그 가족 전체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는데 불순종했던 노아의 가정은 참으로 크게 이들과 대조되는데 바로 이 롯의 사위들은 장인의 말을 갖다가 농담으로 알았기 때문에 불의 심판을 받았고 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권고를 무시해서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됐고 그리고 두 딸과 롯과의 그 불순한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참으로 패역한 민족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이 예수 잘 믿어서 무엇보다도 가정을 구원해내야 됩니다. 그 배에 들어간 것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가게 했다 했습니다. 여기 7장 2절 3절에도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매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생태계의 보존을 위해서 암수로 들어가게 하셨고 바로 홍수 후에 인간의 생활을 돕게 하기 위해서 배려한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 40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진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120년이라는 회개의 기간을 주셨지만은 그들은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거기다가 일주일을 더 기회를 주셨지만은
그 기회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에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 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순간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구원할 것이지만은 이 순간을 놓치면 여러분들의 자신이나 가정이 멸망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간이 끝난 다음에 40주 40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인 동시에 심판주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가 40일 밤낮으로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비의 양이나 그 위력이 땅 위의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그런 엄청난 양이었다는 겁니다. 여기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고난과 시련의 연단을 의미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모세가 그 광야 생활에서 인도자가 되었고요. 솔로몬과 다윗과 솔로몬이 왕위가 40년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고 했는데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한치의 벗어남도 없이 철저히 순종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를 가리켜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노아의 대홍수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였더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노아가 480세 때 하나님이 120년 후에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경고를 받았고 500세 때 새 아들을 낳았으며 그리고 이런 것을 볼 때 120년이라는 기간을 노아는 오래 참고 기다리고 그 믿음이 변치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3절 4절에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했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인내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혀 길들이지 않는 이 짐승들이 어떻게 노아에게 나왔고 방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각종 동물들을 이끄셔서 노아 방주로 들어가게 하심으로써 수월하게 그 방주의 짐승들을 들어가게 할 수 있었던 거지. 만약 노아가 하나님 말씀한 대로 말해요, 이제 호랑이를 잡으러 다니고 기린을 잡으러 다니고 늑대를 잡으러 다니고 만약 그랬으면 여러분들이요 지금까지도 잡으러 다닐 거예요. 절대로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받은 노아를 예비했듯이 구원받을 짐승과 새와 모든 짐승들을 노아에게 오게 해서 방주로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거기 방주에 많은 동물들이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노아 방주의 생활은 구원받은 자들의 안식과 평안을 상징하고 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심판날에 아무런 해함도 없이 안전히 거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13절에 다 같이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대홍수의 발생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11의 날이라. 즉 노아 600세 되던 2월 17일에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여기 두 가지 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째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 나왔다고 했는데, 홍수의 엄청난 그 강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큰 바다 아래 있는 이 기품의 그 원천이 땅이 갈라지면서 터지면서 그 물이 솟아올라 바로 폭우와 함께 지진과 해일 그리고 여러 가지 산사태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찢어지고 합쳐지고 솟아나고 떠내려가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늘에 창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둘째 날에 하늘의 궁창과 땅 위의 궁창의 물로 나누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지구 위에 이 공중에 바로 물띠를 두르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지구본이 있습니다. 이 지구의 동그란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을 것이고, 근데 이 위에 이 지구를 빽 둘러싸고 있는 큰 물띠가 있었어요. 기품의 샘들이 이 땅이 찌개지면서 막 여기서 그냥 물이 솟아나고, 그리고 이 위에 공중에 들러있던 물띠가 터져가지고 이 땅에 쏟아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상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이 이처럼 지금같이 이렇게 갈라져서 각각 떨어져 있게 된 것은 홍수 전에는 이것이 붙어 있었다는 얘기죠. 즉 아프리카나 이 아메리카가 붙어 있었고, 여기도 이제 아시아도 이 오스트랄리아와 붙어 있고 서로 붙어 있었는데,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찢어지고 그리고 하늘에 물띠가 터져 가지고 이 땅에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지구에 엄청난 대변혁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옛날에도 있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옛날에는 그렇지 아니하고 지구 위에 물띠가 있었기 때문에 햇빛이 이 물띠에 비치면 그 물띠에서부터 사방으로 이 온기가 퍼지기 때문에 이 지구 전체가 온난화되어서 살기 아주 좋은 기후가 됐을 것이고, 그리고 이 몸을 해치는 그러한 X선과 고주파 방사선 이런 것이 이 물띠에 의해 차단됐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은 오래 살 수 있었고, 그리고 대단히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었는데, 특히 인간이 노아 홍수 전에는 900세까지 살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70년, 80년이에요. 그것은 바로 햇빛이 주는 그러한 방사선, 그것이 이 물띠가 차단했기 때문에 이 속에 사는 인간이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고, 또 옛날에 살았던 맘모스, 코끼리, 그런 그 코뿔소 같은 큰 짐승들,
지금도 그 짐승들이 저 시베리아 둔트라 지역에 그 파묻혀 있는 것을 얼음 속에서 꺼냅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살았냐? 여기 온난화 기후 때문에 풀이 많고 나무가 풍성하니까 그런 짐승들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만은 이 노아 홍수에 다 땅이 갈라지고 찌개지고 그 엄청난 파도와 또 해일이 그 속에다 숲도 파묻히게 되고 짐승도 파묻히게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이 지하에서 꺼낼 수 있는 석탄이나 석유 이런 것들이 그때 파묻힌 것들에 바로 화석 잔여물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극에서도 화렵수 화석이 발견되고 시베리아에서도 2.7m의 과일나무가 화석으로 발견되고, 그리고 열대지방에 살던 코끼리, 코뿔소, 맘모스 같은 그런 동물들을 지금도 얼음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이거 여러분들이 상상이 가겠어요? 비가 며칠 쏟아졌다고요? 하늘에서 땅에서 40일 쏟았어요. 금년에 특히 이 온난화 기후 때문에 지상에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대충 얘기해 보면은요, 이 세계의 중심지인 뉴욕에 말이에요, 이 8월 2일에 이틀 동안 3일까지 쏟아진 비가 마치 하늘에서 나이아가라 폭포가 쏟아지는 것 같았다고 했어요. 46명이 죽고 수억 조의 이런 피해를 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독일을 비롯한 이 서유럽에 100년 만에 최고의 폭우가 쏟아졌는데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독일, 벨기, 서유럽의 폭우가 쏟아짐으로 160명이 죽고 30명 이상이 사망자가 발견되고 그 피해액은 이루 말할 수가 없으며, 중국 각지에서도 바로 허난성의 이 폭우가 얼마나 쏟아졌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617mm, 6m 이상이 쏟아졌다는 얘기예요. 제가 10여 년 전에 이 대만의 남쪽 도시인 거우싱에 갔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폭우가 그 지역에 쏟아졌는데 얼마가 쏟아져요? 3m 이상이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산에 살던 산족들이 산에서 다 산사태가 나서 전부 떠내려감으로 말미암아서 나무가 한 포기도 없이 다 산사태로 떠내려가고, 거기 가축들이 다 떠내려가고, 심었던 이 찻잎 나무들이 다 그래가지고 아주 허벌판이 돼서 이 밑으로 내려와서 사는데, 거기 한 100여 채 되도록 집을 짓고 살게 하셨는데요, 그들은 반만 먹고 산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왜? 산에서 살던 그걸 터전을 잃어버리니까 그 허벌판 황야 같은 들판에서 집을 짓고는 살지만은 할 게 있습니까? 나는 이 3m 이상 되는 비가 그렇게 내렸다는 것조차도 놀랐지만 이번에 하이난성에는 6m 되는 비가 내렸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잠시 이 세상에 하루 이틀 내린 것 때문에 이런 산사태가 나고 모든 게 다 떠내려가고 사람도 떠내려가서 이제 죽게 되는 판인데, 여러분이요 40일 동안 비가 하늘에서 땅에서 솟아남으로 이 땅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주 완전히 다 폐허가 되고 물속에 잠겼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런 데서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노아의 홍수에서도 구원받을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방주를 지은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짐승들만이 구원받았는데, 앞으로 불이 온 세상에 임할 텐데, 여러분들 아주 쉬워요. 물이 하늘의 창들에서 떨어지고 땅의 깊은 데서 솟아나고, 그러면 만약 불이 하늘에서 내리고 땅속에서 솟아나면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 그러므로 구원의 수단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우리를 구원하게 할 도구는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대홍수가 이 땅에 있게 됐냐? 여러분,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된 거다. 이건 신화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자, 첫째는 이 창세기 성경 기록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천지는 없어질정 성경에 1.1핵도 없어지면 없겠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 39 다 같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식하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 아주 불의가 온 세상에 가득 찼어요. 부정부패가 가득 찼습니다.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이제 남은 게 뭡니까? 남은 게 불의 심판만 남았습니다.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또 사도들까지도 이걸 언급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뿐이라.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노아의 때와 같아요. 지금도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해도 그들을 믿지 않습니다. 홍수가 나봐야 저 무심천불이 조금 범람할 정도지 나는 이 높은 데 사니까 괜찮을 거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제는 불이 내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것이 그냥 녹아버린대요. 근데 어떻게 살 거예요? 그리고 고고학자들의 증거로 알 수 있는데 세계 각지에 화석들이 흩어져 있는데요. 그 화석들이 바로 남극에 이러한 살지 못할 짐승들의 화석이 나오고 북극에도 그러고, 그리고 저 사막 같은 데도 고래 화석이 막 100여 개 이상씩 나오고, 지금 화석들이 말이에요. 이거를 증명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전 세계의 홍수에 대한 전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홍수가 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많은 나라 민족이 이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이 홍수가 이 땅에 역사적인 사실로 일어났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걸 믿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믿고 주님 오실 날을 사모 기다리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노아 홍수 대사건은 역사적으로 반드시 이 땅에 일어났던 실제 상황을 기록한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지만은
의인은 구원하신다는 그것을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왜 이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느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말씀하신 그 사건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롯의 사위들 같이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거짓으로 믿지 마시고, 진실로 그 말씀이 내게 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